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1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without passing judgment on his opinions.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의 견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오피니언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이죠. One person's faith allows them to eat anything, but another,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한 사람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먹게 허락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믿음이 약해서 오로지 채소만을 먹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다 이렇게 부정하고 정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다 구분이 되어 있죠.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바다 생물도.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비단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무슬림이라든지 머슬림이라든지. 자, 하지만 이런 먹는 것이 이런 유대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다 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서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물어졌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런 원수가 됐던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물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규례에 속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끝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굳게 세워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강화가 됐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해서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으로 강화가 됐죠. 살인하지 말라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적인 것, 규례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죠. 이러한 것을 여전히 이제 모르는 이제 Old Testament만 가지고 있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이제 종교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전이 빨리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성전은 조만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임박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먹어서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이런 모든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서 계속 유전되어 온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아마 돼지고기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번 그렇게 이방인들과 먹다가 저희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또 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꾸짖었던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 당시 초기 교회 시대 때는 이런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잦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왜? 그것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For instance, one person believes it's all right to eat anything, but another believer with a sensitive conscience will eat only vegetables.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고기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믿지만 또 다른 그런 아주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믿는 이는 그래서 오로지 야채만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육고기를 음식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노아 이후 때부터 이제 육고기를 먹기 시작하다가 율법이 오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게 구분이 됐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센서티브 컨셔스를 가지고 있는 믿는 이는 오로지 야채만 아, 먹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One person believes he may eat anything while the weak person eats only vegetables.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TV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TV를 봐도 되지만 또 주일에는 봐서는 안 되냐, 아니면 봐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런 주관적인 견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견해들은 주일에 TV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 시간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봐도 상관없다는 것은 그런 규칙은 없다.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네. 하지만 바울은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있기를 원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굉장히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해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일에 영화 볼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주님과 멀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TV를 봐서는 안 된다, 영화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 그런 율법은 없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그런 주관적인 견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중에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그 당사자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르한 스터디입니다. For one person has faith to eat all things, while another who is weak is only vegetables.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그 믿음이 강한 분이셨는데 주일에 아침에 목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목욕하는 걸 좋아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있으셨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목욕을 좋아하고 그 시간을 차라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신 분. 네, 정말 그 믿음이 강하신 분의 고민인데 목욕을 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욕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목욕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누리면 또 그거대로 또 주님은 누리고 좋은 거고. 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One believeth that he may eat all things, another who is weak
eat his herbs. herbs는 이제 야채를 가리키는 거죠. One person has faith that he may eat all things, but the one who is weak is only vegetables. 관련 구절을 좀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8장 9절 Be careful, however, that your freedom does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그렇죠. 하지만 조심하시라. 당신의 자유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약한 자에게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약한 믿는 이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블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To the weak I became weak to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so that by all possible means I might save some. 약한 자들에게 나는 약하게 되었다. 왜?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조금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참된 전도자의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이 진리고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설교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의 그런 본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우리보다 연약한 그런 믿는 이들에 대해서 강한 자세가 아닌 좀 더 약하고 부드럽고 포용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고 분별력 있어야 되고 타협점이 없어야 됩니다. 네. 동성연애자들은 그거는 죄입니다. 범죄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정하셨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정욕에 불타서 그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죠. 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 심판을 당했고 사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없어야 되지만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